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몰이를 했는데요. 우승자가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욱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싱 어게인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못한 이 무명의 가수들이 펼치는 그런 경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찐 무명 가수의 반란, 그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이때 한 참가자가 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름 없는 가수는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있으나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무명의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야말로 이름은 갖고 있지만 성경은 그 이름에 대해서 온전히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개라는 말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무개라는 이 히브리어를 영어 성경은 so and so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이 룻기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론이나 기룡과 같이 이 룻기 안에서 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만은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그냥 아무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아무개는 누구인가? 바로 보아스에 앞서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먼저 기업 물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을 덮는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과 자유와 기업을 주셨는데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음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고히 살해된 자가 있다면 원수를 갚아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가난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린 친척이 있다면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거라. 가난으로 인해서 땅을 잃어버린 친족이 있다면 값을 치르고 되사와야 한다. 이처럼 생명과 자유와 기업에 관한 회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대 결혼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자손 없이 죽으면 그 미망인과 혼인하여 그 미망인의 생활을 책임져 주고 또 후손을 낳게 해서 죽은 형제의 가문을 잇도록 하라.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아무개는 바로 이런 중요한 일을 행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이 사람을 그냥 아무개라는 말로만 기록합니다. 왜 말론과 같이 그 역할이 거의 있지도 않은 이 사람의 이름은 이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 기업 물음의 의무를 행할 이 중요한 사람은 무명으로 처리하는 것일까? 왜 룻기의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단지 그냥 아무개라는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 저자가 단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그냥 아무개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룻기를 보면 이 저자가 기업 물음을 행할 자를 아무개라고 부르는 까닭은 뭐냐면, 이 기업 물음을 통해서 형제의 이름을 이어가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경도 그 이름을 기록하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에 대한 의무를 통해서 형제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경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 없는 자의 이름을 기억지 않으십니다. 반면 타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인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 독일에서의 경험을 글로 쓴 것을 보았는데요, 이분은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자꾸 놓고 다니는 거예요. 열쇠도 놓고 다니고 지갑도 놓고 다니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헬스장에 등록할 때 사물함을 그냥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미리 다 준비물을 넣어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랬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나?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꾸 사물함의 키, 그 카드키를 놓고 다니는 겁니다. 한 번은 운동하러 갔는데 또 카드키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 데스크로 가서 독일어로 이제 이 상황을 또 설명해야 되는데 머릿속이 그냥 온통 복잡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떠듬떠듬하면서 독일어로 신경을 집중해서 제가 카드키를 두고 온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내더라는 거죠. 자기는 조금 내성적이라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어쩐 일인지 이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기억해 내더라라는 겁니다. 어찌나 다행이던지. 그럴 때 이 사람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성공하고 싶다면 타인의 이름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타인의 이름을 기억하면 충성 고객이 따른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줘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애의 삶입니다. 타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개는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인애 베풀기를 거절하죠.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왜 이 같은 일을 거절하는 것일까? 까닭은요, 첫째로 손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기업 물을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물으겠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맨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물으겠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까닭은 뭐냐면 이렇게 기업 물으는 일이 손해가 아닐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밭을 사서 나오미의 생활비를 댄다고 해도 그녀는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과부입니다.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손 없이 죽으면 그 땅은 이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큰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럴 때 5절에서 보아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이 아무개의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이 아이는 엘리멜렉의 후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였을 때 땅을 그에게 돌려주면 이 땅은 엘리멜렉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손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 이득이 되지 못하죠. 오히려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손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의 여부에 따라서 달리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손해가 싫어서 인내로 살기를 거절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에게는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대요. 한 심리학자가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대상자들에게 5만 원씩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하면 2만 원을 갖는다. 그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5만 원을 갖고 뒷면이 나오면 5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2만 원을 내가 갖고요, 동전 던지기를 하면 5만 원을 갖든지 돌려주든지. 그럴 때 여러분 57%가 나는 그냥 2만 원을 갖겠다, 그렇게 대답했고요. 나머지 이제 43%만이 동전 던지기를 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험자가 질문을 살짝 바꾼 겁니다. 결론은 같아요. 똑같은 결론이에요. 하지만 질문을 좀 달리합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3만 원을 내야 한다. 전에는 뭐예요? 2만 원을 갖는다라는 말이었죠. 근데 이걸 바꿨어요. 3만 원을 내야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2만 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3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5만 원을 갖고 뒷면이 나오면 5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하겠느냐? 여러분, 그랬더니 이 내야 한다라는 말에 61%의 사람이 동전 던지기를 하겠다라고 선택한 반면에 39%의 사람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3만 원을 내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같은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달리 행합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손실을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이익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이 손실을 통해서 느끼는 고통을 여러분 2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손익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내로 살지 자신의 이익을 구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내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인내로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가 공공에 처했을 때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충성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도 블럭에 이삭 토스트의 대표였던 김하경 씨가 출연을 했죠. 보셨습니까?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3평짜리 가게에 토스트를 구워서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 가맹점만 820개를 거느린 프랜차이즈 사업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녀는요, 아직도 이 대표라는 직함을 어색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할 줄 몰라서 차도 없고요, 비서도 없습니다. 다른 직원과 카풀해서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만나면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도 그래서 시작했대요. 한 번은 지인의 지인이 아닙니다. 지인의 지인이 형편이 곤란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자신의 비법인 이 소스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돈 8천만 원을 들여갖고 가게도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가맹점을 여는 사람에게 교육비도 받지 않고 가맹점비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열어주고 있고, 심지어는 돈 없는 사람에게도 물건을 외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떼인 돈만 수억 원이래요. 그런데도 이 같은 일을 지속하는데 까닭이 무엇인가? 이분은 자신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가뭄, 흉년 만난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매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게 나의 성공이다,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김하경 대표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또 불과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의 창업자죠, 김봉진 씨가 5천억 원을 기부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들의 기부 클럽에 그 이름을 올렸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아시아에서는 7번째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성가에서도 현대가에서도 아직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김봉진 씨는요, 한때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생 끝에 결국 성공하게 되었고, 여러분, 성공했을 때 그 이익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 상호도 옥수중앙교회에서 고독사 방지를 목적으로 펼치는 그 배달 사업에서 여러분 따온 겁니다. 그의 어머니 권사님이시고요, 이 두 부부 집사입니다. 하지만 언론사에서는 이런 일을 다루지 않죠. 이런 기독교적 배경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나쁜 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기독교인임을 끝까지 파헤쳐서 다루지만, 기독교인이 선행을 하면 그 기독교적 배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웃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가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사는 것이 우리여야 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둘째로 이 아무개가 기업 누리기를 거절한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공증의 의미로 이렇게 신을 벗어서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일은요 신명기 25장 7절 이하의 말씀의 이행입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도록 하는가? 그 신을 벗기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이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계도의 결혼은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억지로 결혼하여 살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수치가 주어졌습니다. 그 발에서 신벗김을 당하게 되었고 또 침을 뱉은 후에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이 아무개는 이런 일을 조금도 괴념치 않습니다. 그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는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이익이에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부끄러운 일 해도 되는 겁니다. 수치를 알아야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람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죠. 반면 짐승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생식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처럼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까닭은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알도록 양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고요 마치 창녀와 같이 수치를 모르는 자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꾸짖죠. 유다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를 버리고 행음하듯 사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움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그 형제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처럼 그 이름이 영원히 전해지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그 형제의 이름을 끊어지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의 이름을 끊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무개처럼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아무개처럼 살지 말 것을 도전합니다. 그럴 때 아무개가 이렇게 산가득이 무엇인가? 손해를 두려웠기 때문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애로서 사는 그 삶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둘째는 부끄러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애로서 살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이를 당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은 인애로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애로서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손해를 두려워하는 삶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인애로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